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단 지파의 이동에 대해서 그리고 미가 집안의 그 우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에서 단 지파가 어떻게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라이스를 강제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그거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전투병들이 올라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에 5명의 첩자들이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면서 우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5명이 무장하고 올라가는 600명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이러이러해서 이 집에 지금 우상들이 많다. 너희들이 할 바를 알아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훔치자는 얘기죠. 가지고 가자. 왜냐하면 이제 금으로 만든 것들이니까 최소한 녹여서 팔더라도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우상들을 가져다가 그대로 자기네들의 우상으로 숭배하겠다는 얘기하니까. 자, 이 이야기, 그러니까 단 지파가 라이스를 차지하고 난 이후로 곧장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는 왠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이렇게 포인트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나라를 나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왕국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바로 너희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거기다 하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리고 왜 여로보암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는 분명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10지파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만약에 거기가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버리면요, 아니면 매번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게 여로보암 나쁜 놈이라고 프로파간다를 계속 퍼부어야 되면은 이것도 통제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정치적인 이제 결정을 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바로 여호와다 했는데, 왠지 이 이야기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할 때 단지파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상 숭배하는 아주 저질들이었다, 그런 이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파 땅에, 단에 이렇게 이 신전이 세워지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명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드라빔과 온갖 신상들을 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훔치는 상황에서 이 레위 사람은 옆에 서 있어요. 드디어 이제 그 사람들이 훔쳐 나오니까 레위 사람이 묻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물어요. 그때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도저히 레위 사람이 거스릴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당신 잘 생각하시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뭐가 더 좋은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이걸 기뻐했다고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따라가겠다고 나서겠다는 겁니다. 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온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뽀다구도 나고 가오도 잡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는 정작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좋아서 기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은 어떤 거냐면은 이 레위 사람이요, 지금 자격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미가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 10세겔에다가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단지파를 따라 나서면은 그 은혜에 대한 배은 망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가에게 배신을 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사람은 전혀 거리낌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옛날 얘기일까요? 현대교회도 보십시오. 목사들이 스카웃을 참 요즘에는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스카웃을 당해서 교회를 옮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도를 해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안 서요. 왜냐하면은 항상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갈 때 보면은요, 90% 이상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가요. 왜 하나님은 꼭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만 발걸음을 인도하실까요? 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목회자들의 발걸음은 인도하시지 않으실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네들이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쉽게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등을 돌리고 큰 교회로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정말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도 믿습니다. 분명히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건이, 근무 여건이 좋든지 아니면 봉급을 더 많이 주든지 아니면 교세가 더 세든지 해가지고 왠지 부스럭이라도 남을 수 있고 더 많이 남을 쪽으로 가는 거, 이게 정작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 레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든지 사역자들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여건들과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옮기는 거라면, 그렇다면은 이 일은 오늘날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많이 반복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서양교회에서도요, 뭐 살라리가 더 나아진다, 가차없이 떠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목회자들인지 싹군들인지 영병들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돈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여건만 좋아지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옮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미가의 이야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건 미가에 대한 예우는 아니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설령 아무리 작은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작은 교회가 기여한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해주고 섬겨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 교회를 가차없이 그냥 버리고 큰 교회로 떠난다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자체가 원체 한국교회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하게 되네요. 그런데 정말 이런 싫은 소리를 듣고라도 좀 회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챙기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지고 이제 올라가요. 자, 이렇게 쑥 올라가니까 미가가 이제 열을 받죠. 그래서 미가가 이웃 사람들하고 함께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한 집안이 군대를 일으켜봤자 얼마나 일으키겠어요?
딱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600명의 남자들이 지금 있는데 와가지고 시비를 걸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한마디 하죠. 돌아가라. 잘못하면 죽는다, 다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쓱 조용히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무력으로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 이야기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강자, 약육 강식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강자가 다 먹고 그 다음에 약자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떠한 권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무분별한 사회, 그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기를, 야, 너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울래?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듣고는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니까 미가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지파가 훨씬 더 크거든요. 강하고. 그러니 조용히 사라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옳고 그름, 가치관이라는 것은 아예 윤리라는 것은 준수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자, 단지파가 이제 이 제사장을 취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그 성읍을 불사르고 거기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이때 이야기라고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이들의 우상숭배는 거기서 끝나질 않고요. 또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나와요. 30절에 보면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더라. 그래서 그 땅이 사로잡히는 데까지 그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더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설령 모세의 자손이라 해도 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모세의 자손이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기 조상을 생각하면 설마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손자가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장서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지 역시 설명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조금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마저도 이렇게 우상숭배자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집은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이제 며느리도 4대째 믿는 집안에 들어와야 된다. 글쎄요, 사람 한 사람을 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모세도 지금 보십시오. 4대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상숭배자가 나왔어요. 믿은 지 4대째. 말이 안 되는 짓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4대니까 4대,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향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기독교 기적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성경의 경고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셔야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자, 이 일,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렇게 단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31절을 보니까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바로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했다. 자,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죠. 사무엘이 거하던 곳이 실로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머물면서 사역하던 곳이 실로예요. 그러니까는 이 단지파는 그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사무엘 시대 때까지 계속 단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것을 이제 저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나중에 단지파 땅에 이 신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금송아지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 그런 이야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서 21장은요,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무리 이야기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깨져요. 자, 이 이야기는 역시 사사기의 구조에 의하면은 두 번째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17, 18장에서 보았던 것은 첫 번째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에서 21장, 레이 사람의 첩배에 연관된 이야기는요, 이 역사적으로 이 신학적인 파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결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인 것이 확실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치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처럼 지금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가 시작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냐? 증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직 이 이야기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다면은 지금 이것은 분명히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기 얼마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단서는 이런 겁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연합체제가 다 깨져버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사들이 한 지파, 두 지파, 세 지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구원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연합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분명히 사사시대 초기 시대라는 거예요. 연합체제가 붕괴되기 전에. 아직도 연합이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이야기에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어디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주전 13세기 한 중반 정도에, 그러니까 1200년대 중반대에요, 소아시아에서 내려온 해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이집트의 왕하고 협상을 맺기를, 너희들이 이집트 땅은 못 들어오는데 이집트 땅 바로 밖에는 정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정착하게 된 게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게 왜 이제 중요한 단서냐면은 사무엘서 보면은요,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미스바에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모였다 하니까 10중 8구로 자기네들하고 전쟁하려고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큰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무브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250년대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이나 미스바가 중요한 성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지역에 보면. 지금 실로가, 바로 앞에 이야기를 보면 실로가 하나님의 신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 성막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이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서도 보면 실로에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걸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미스바나 베델,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그 이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자가 왜 이렇게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치 사사기 마지막에 있었던 일처럼 마지막으로 끌어다 옮겼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사사기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가 시작이 될 때 이스라엘이 싸우던 적은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그런 적이 됩니까?
베냐민 지파, 동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기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끝나갈 무렵에 적이 바뀌어 있어요. 내부의 적이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역정복이 또 이 이야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누구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이죠.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에게도 주고 베냐민 지파에게도 줘요. 아마도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에게는 도성을 주고 하나에게는 주변 지역을 줬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냐면 여부수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는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읍을 이 지파들에게 줬는데 처음부터 이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예루살렘을.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여호수아가 이 땅을 이 지파들에게 줘서 이 사람들이 차지를 했는데 차지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빼앗겨 버렸다. 마치 베냐민 지파가 자기 땅을 빼앗긴 것처럼.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이 정복된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그런 텍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처음에는 정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여부수족에게 다시 빼앗겨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땅을 빼앗기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풍양속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형제가 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족속이 지나가면은 그 분명히 환영해주고 보호해주고 숙식을 제공해줘야 돼요. 서로 형제들이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 정착해야 돼요, 이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출발을 해서 북쪽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북쪽으로 5km.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또 기브아까지 5km.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날 10km를 갔는데 원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는 게 맞아요, 거리상. 왜냐하면 그때쯤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가서 형제들에게 기브아 땅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형제 애를 믿고 찾아온 사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원래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밖에서 야밤을 새게 되었는데 늦은 밤쯤에 에브라임 산악지대에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상황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거기서 그럼 완전히 미풍양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객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가치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동성애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흔히 자주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최악의 도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가 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묘사하면서 동성애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브아에서 성경에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야밤에 쳐들어와 가지고 오늘 낮에 너네 집에 온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성폭행, 그것도 윤간, 동성애 윤간을 하고자 하느라. 말이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런 범죄자, 결국에는 이제 손님은 범하지 못하고 손님의 아내를 죽기까지 윤간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은 베냐민 지파에서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와서 내놔라 이러기 전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제거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온 이스라엘 지파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한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너네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이 범죄자들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벌하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머리가 헷가닥 하는 것 같아요. 이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온 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정화해야 될 그런 범죄인데도 그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온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불사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요. 게다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번역본들이요, 어떤 때는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노인이, 손님을 이렇게 받아들인 노인이 마치 이 여자를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일부 번역본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내보냈다고 그러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저자가 정확하게 안 해요. 그런데 10중 8구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뭐냐면은 노인이 내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왜요? 원래 고대 근동의 하스피탈리티 코드가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자기 지붕 아래 들어온 손님은 생명을 내걸고라도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은 그 여자를, 손님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자기 시집 안 간 딸과 함께 내보내겠다고 그래놓고 정작 내보낼 때는 그 손님의 첩만 내보내요. 그러니까 윤리와 가치관과 도덕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남편의 행동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밤새 잠이 올까요?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에 끌려간 아내 어떻게 됐는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 이 사람 밤에 잠 잘 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짐 싸고 집에 가려고 나오다가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마치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뒤에다 갖다 놓는지 이해가 가시죠?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 어떤 거예요? 그때는 왜 일이 그랬었냐면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윤리와 도덕은 완전히 잊혀진 그런 시대다. 그래서 심지어는 몰렉과 하나님이 구분이 안 되고 이 바알과 하나님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 즉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말씀이 부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시하는 게 이게 완전히 클라이맥스인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로 정말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윤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꼴 난다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그 요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다 완전히 그냥 붕괴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성경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말씀이 선포된 순서대로 혹은 사건이 있었던 일 순서대로 전개되는 것이 성경 아니냐,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착각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사건에 혹은 선지자들이 받은 신탁의 순서들이 막 뒤집히는 것은요 계속 포착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서 안에서도, 그리고 에스겔서 안에서도 이게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고 이게 그 다음 계시인데 이런 것들이 순서가 뒤집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이 메시지를 받은 때를 기록하고 있냐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들을 따져보면 순서들이 바뀐 메시지들이 있어요. 성경 저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적인 순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 마지막 책을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전개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클래시컬한 그 익샘플을 보고 있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제일 앞에 나와야 돼요. 사사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런데 저자는 마지막에 갖다 놓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 이 꼴 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 마지막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사기가 전개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사회가 악화됩니다. 도덕이 타락합니다. 종교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회의 건전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최악의 그림을 제시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마지막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악사 시대 어떻습니까? 굉장히 괜찮은 시대였죠. 심지어는 여자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좋은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두보라 시대, 여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잘하고 사사의 역할을 잘하는 시대. 그리고 야엘도 활동을 굉장히 그렇게 했고, 세겜의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했죠? 아비멜렉의 머리를 깬 여인. 그러니까 굉장히 앞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의 활동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 중후반부터는 슬슬 이상하게 되죠. 어떻게 돼요? 자꾸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도 자꾸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마치 놀이개처럼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고, 그 전에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계속 여자들이 희생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입다의 경우에는 자기 딸을 희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말 탄 여자가 나오긴 나와요. 어떤 여인입니까? 이 산악지대에서 온 이 레이 사람의 첩이 말에 실려서 끌려가죠. 시체가 됐는지 반시체가 됐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직은 숨은 붙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 남편이 도막살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이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그려놨거든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런데 이 남편이 하는 짓이나 그 다음에 지파들을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하는 거짓말을 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아내를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그런 식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번역본들은 안타깝게도 뭘 해놨냐면은 텍스트를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해석을 제시하다 보니까 시체가 돼서 나귀에 말에 타가지고 집으로 실려왔다. 그러니까 이미 문지방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히브리어 텍스트로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악화되는 사회의 건전성이 떨어집니다. 이것하고 한꺼번에 맞물린 게 뭐냐면은 여성의 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런 그랍이 또 역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의 건전성은 뭐하고 반비례 하냐면은 여성의 지위가 제대로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이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 존중되고 인정이 되는 초창기에는 악사가 말을 타고 당당하게 나타나는데, 그때는 그래도 건전한 사회였는데 이 마지막 사건에서는 어때요? 분명히 말을 탄 여인이 또 있기는 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시체가 돼서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또 굉장히 황당한 게 또 나와요. 여자에 관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남자만 600명이 남죠. 그걸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 쟤네들은 딸 안 준다. 서로 맹세를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쓱 돌아서 가지고 뭐라 그래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기라지아름이나 그쪽에서는 이번에 전쟁 참여 안 했으니까 가서 치고 아내들을 빼앗아라. 그렇게 해서 400명을 확보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600명이 필요한데 400명. 그래서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들은요, 자기 부모들을 죽인 자들하고 지금 결혼을 해야 돼요.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장로들이 또 뭐라 그래요? 실로로 잔치하러 올라가는 여인들을 보쌈하고 인질로 잡고 성폭행해서 아내 삼아라. 근데 실로에 이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처녀들이 어떤 잔치에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종교 절기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 가다가 사경회 가다가 새벽기도 가다가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200명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00명의 여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쌈을 당하고 이 납치를 당해서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흉측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흉측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제안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을 주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국민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특히 여성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사기는 통곡의 책이다. 여인들이 통곡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괜찮다가 중부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여인들이 통곡하고 오열하고 있는 적이 사사기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는요, 여인들의 통곡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 최소한 600명의 여인들. 이 여인들이 정말 자기의 그 억울함에, 원통함에 통곡하고 오열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교단에 따라서 여성을 안수, 준회, 안준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주고 안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데, 사회의 건전성이 여성의 지위나 인권과 반비례한다, 이런 이제 주장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가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결정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결정이지 성경적인 논의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여자가 대통령인 시대, 그래서 여자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 더 뒤져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요, 여자 안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별개 문제고,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여성에게 안수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를 최소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 교단 아닙니까? 특히 장로교에서는 너무 이런 것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건전성과 그 다음에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이런 위치가 서로 맞물려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없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책이 시작되면서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악사.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드보라도 있고 야엘도 적장을 죽였죠. 그 다음에
이 아주 나쁜 스스로 왕을 자청했던 그 아비멜렉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죽게 한 여인도 있어요. 그러더니 이 책이 끝나갈 무렵에 대해서는요, 여인들이 자꾸 희생이 됩니다. 입다의 딸이 제물이 되죠. 그 다음에 레이 사람의 첩,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 내내 윤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요, 600명의 여인들이 집단 벗삼과 강간을 당한 후에 그 강간범들하고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비극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성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처럼 사사기는 통곡의 책이고 오열의 책이고 여인들이 희생되는 책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말 그대로 사회의 건전성은 여성이 얼마나 인권을 인정받고 그들의 지위가 인정을 받는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 결코 엉뚱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떤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다 형제 자매라고 그랬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 일에, 이런 이제 원칙에 부응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지금 18년째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자 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 잘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졸업하고 나서 설 자리가 마땅치 않은 걸 보면은 정말 이 사사기에 이 여인들의 통곡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